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1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이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아멘.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BC 535년경에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고요. 이제 이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 하면은 바벨론 포로소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략했습니다. BC 605년에 1차로 침입해서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을 자신의 신하로 삼았고, 그리고 또 다니엘 세 친구들, 이런 자들, 유다의 상류층 인사들을 불모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과 마찬가지로 다니엘 또한 포로지에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뿐만이 아니라 그 뒤를 이은 바사 제국에서까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말미암은 결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멸망 이후에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여전히 전개해 나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모든 역사의 통치자요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의 생애와 그의 예언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방 세계의 흥망성쇠를 예언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인간의 나라로부터 고통을 당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구원이 성취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방 세계에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수호한 그 담대한 용기를 여기서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 나라, 모든 세상 나라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포로 상태에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래서 이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참 놀라운 그 은혜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어떤 권력의 위협 앞에서도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이에 있은 지 3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저기에서 3년에 일어난 1차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인데요.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의 바노너고를 격퇴시켰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이 애굽의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이 유다까지 침공해서 요아김을 포로로 잡은 사건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까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을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했고요.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였다. 느부갓네살을 손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전 기구 얼마, 이제 이것은 원어상 끝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끝에서 끝까지. 그러니까 약간이라는 의미하고는 달리 거의 대부분 성전 기물을 탈취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신의 신의 묘에 이릅니다. 신할 땅은 바벨론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은 벨의 신전,
벨을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벨의 신전 그 묘에 이르러서 그 신의 보고에 두었습니다. 왕이 이제 한간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이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이제 이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어떤 사람을 뽑아라 하나 하면은 흠이 없는 자, 육체적 정신적으로 온전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아름다우며, 이거는 외적 용모의 준수함을 말하고요.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이것은 지혜 안에서 사력 있게 행동하는 자, 이것을 말하고요. 지식이 구비하며 이해 능력을 통해서 얻어진 실제적인 지식 가진 자입니다. 학문에 익숙하다, 지식을 분별하는 그런 실제적 지식을 습득함에 있어서 효용성이 있는 자, 분별력이 있는 자, 판단력이 있는 능력을 가진 자를 뽑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다. 이제 유능한 유대 청년들을 왕궁으로 데려온 이유는 교육,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유다에서 바벨론화로 시도하려는 것입니다. 이들을 이제 완전히 사상, 모든 생각들을 바벨론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쓰게 하려 함이었더라. 3년 동안 이들에게 이제 왕이 지정한 음식을 주는데요. 이 바벨론 왕이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명령을 따르는 충실한 신복을 만들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먹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3년을 기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이제 유대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이들의 이름을 이제 바벨론식 계명을 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신성 모독을 하지 않겠다. 이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음식들은 주로 보면은 율법의 규례에서 어긋나는 음식들입니다. 피를 뿌려 잡은 고기, 부정한 동물의 고기,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들, 이런 것으로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런 음식을 자기 자신이 이런 음식을 먹고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는 결단을 하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이제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긍휼을 입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환관장이 두려워합니다.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조항을 두려워하노라 말합니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했는데 너희 얼굴이 초췌하고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왕이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태하게 되리라.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나를 죽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두려움을 이제 다니엘에게 얘기했고요. 이제 환관장이 또 감독을 세워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이제 돌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청합니다. 그 감독에게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뜻을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상황, 죽음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다는 그런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감독하는 자도 이렇게 환관장처럼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고요. 열흘 동안 시험하라. 이것은 이제 이렇게 먹고 식생활에 대한 결과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잘못된 결과를 쉽게 만회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당신이 보아서 보이는 대로 처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이제 열흘을 시험했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결과가 결국은 승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이 훨씬 더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좋게 보였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제 이들이 그것을 깨달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 속에서 이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이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네 명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이제 다른 소년들보다 이들이 모든 지식과 판단 능력, 모든 것에 이들이 뛰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이들이 그 나라의 관료들입니다. 박수 술객은 바벨론의 모든 학문과 지혜를 대표하는 관료 계급을 일컫는데 그들보다 10배나 더 이들이 낫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제 BC 536년까지 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가 여호야김 3년이니까 BC 605년부터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 즉위 원년 BC 536년까지 약 70년간을 정부의 관료로서 바벨론에서 지낸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과 메대 시대를 거쳐서 페르시아 시대까지 왕궁의 관료로서 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 이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 동안 이 다니엘은 그 70년을 관료로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신다는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려지는 다니엘서는 하나님 나라는 최종적으로 승리를 주신다,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언약 백성들은 결국은 승리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그것은 절대 의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스라엘을 남은 자의 구원을 일으키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개치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유다 왕족으로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은 주체성을 말살하려고 이제 젊은이들을 3년 동안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로로 잡혀가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절개를 지키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칠 어떤 문제 앞에서도 절대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인간에게 지배받지 않고 절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게 될 때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는데요. 다니엘에 대해서 세 친구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왕궁에서 교육받게 되는 과정만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이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앞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간의 모든 세상사는 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 속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들을 교육시켜서 바벨론 사상 풍습에 동화되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오직 여호와 신앙, 율법의 규례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는 궁극적으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17절부터 21절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왕의 마음에 들어서 발탁이 되는데 이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왕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인간의 모든 지혜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사라고 볼 수가 있죠. 이들이 최고의 박수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세상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로 이들을 누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존재, 그것이 우리라는 것, 우리 인간이라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이런 믿음, 이들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고 이들은 오직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결단을 하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이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도 감수할 수 있는 각오, 그리고 말씀에 충실하고 그리고 이 세상 정욕에 따르지 않고 세상 모든 것을 이 세상 정욕, 육신의 욕망 또 세상의 모든 인생의 자랑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갈 때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고 오직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